지난번에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지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저도 용서해 주자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런 하나님과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과 또 작은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공의의 하나님, 이 두 성품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 의하면 인간을 살려야 되죠. 죄를 졌어도 살려야 되고, 또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인간을 죽여야 하죠. 반드시 죽여야 되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됐다고 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등장한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간의 죄를 치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도 만족하고 사랑의 속성에도 만족을 주면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구원의 지혜. 그러므로 인간 구원은 이 세상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은 만세전부터 미리 정한 거라 했어요. 만세전부터 미리 작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뒀다 그랬어요. 비밀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고 열려있지만 불택자들에게는 닫혀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구원의 비밀을 잘 알지만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안 믿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비밀에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 당신의 택한 자녀들만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 오묘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길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서 이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또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죠. 여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세상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오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면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안 믿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들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실까요? 두 번째로, 왜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실까요? 세 번째,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한마디로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의 평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유치원에 가서 배우고, 또 초등학교에 가서 배우고,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가서 배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유학 가서 배우고, 또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도 또 배우고, 또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면 이제 모르는 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참 이 인생은 그래서 인생은 안타깝게도 다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 이거죠. 성령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인간의 말이로는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보고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지면은 뭡니까? 그 성령께서 아직 깨닫도록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겠거든.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보는데도 하나님 뜻을 못 깨닫겠는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삼위일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니 성령님은 하나님하고 동격이죠. 하나님하고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만큼 잘 아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그 영만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으로만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 말은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 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므로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안 되죠. 성경도 여러분 100번, 1000번 많이 읽으면 좋지만 물론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한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 1000번, 100번 읽었다고 자랑할 일 아닙니다. 한 말씀을 봐도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짧은 머리나 세상 지식의 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성경에 눈이 안 열립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세상 잣대를 가지고 자기 인간의 그 짧은 머리를 가지고 그걸 성경을 풀려고 보면은 한 말씀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천당 지옥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비밀인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을 주셨는가?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또 누구에게 주셨는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안 믿는 자들에게. 여기에 또 이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세상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악령 아닙니까? 악령.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영, 사탄의 영, 그 악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악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령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악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성경도 한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도 안 깨달아지고, 하나도 안 믿어지고, 성령을 안 받으면, 천당 지옥도 안 믿어지고, 다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안 믿어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줘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거죠.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다 믿어지고 천당 지옥이 다 믿어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우리 같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마지막으로 14절 이하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가 나옵니다. 먼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14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그래서 영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 안 믿는 사람하고 영적인 얘기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세상 얘기, 육신적인 얘기, 뭐 그런 얘기는 잘 통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싸늘해지면서 대화가 안 됩니다. 세상 얘기하면 그렇게 잘 되는데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쾌락만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자, 육에 속한 자라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불쌍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그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거지가 불쌍한 게 아니고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물과 기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여기서 섞여서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이제 죽으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져서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이렇게 가는 거죠. 천국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가면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악한 사람들, 전부 다 불신자들만. 지금은 다 섞여서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비밀도 알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안 믿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반대로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못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자, 반대로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죠? 첫째는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를 알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높은 천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 두 번째로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 자,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 그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그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성령 안 받은 사람처럼 막 그냥 욕을 하고 또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성령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아직 성화가 좀 덜 된 사람, 변화가 좀 안 된 사람이죠. 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신령한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처럼 성령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 구원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다 했어요. 만세전부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지혜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믿는 사람, 택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비밀에 붙여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비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과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하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셔서 끝내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진실하게 믿어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 안 받으면
허수아비는 다름없죠. 성령 안 받으면, 저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많이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이 성경이 내가 좀 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나 제 아무리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안이 흐려져서 진리를 보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방황하는 생활, 제약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마귀한테 패하는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마다 영안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벗어날 줄도 모르고 맨날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마귀 정노릇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승리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